뱀을 좋아하십니까? 뜬금없나요? 뱀 좋아하세요? 아니 드시는 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싫어하시죠? 뱀 좋아하시지 않죠? 이렇게 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뱀이 다 사라지게 되면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그 설치류나 양서류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뭐 쥐나 이런 것이 갑자기 일어나면 생태계에 교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싫어요 뱀이. 그러나 뱀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만물들에게 각각의 목적을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무 같은 경우 우리가 보기엔 그냥 나무겠지만 아마존의 그 산림지대가 지구의 허파 역할을 해서 산소를 공급함으로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물에는 그 고유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삶의 목적에 어긋난 삶을 살아가는 자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1977년에 하워드 휴즈라고 하는 억만장자가 있습니다. 죽을 때 재산이 2조였어요. 유산이 2조. 뭐 놀라시지도 않죠. 이제 2조는 어느 정도인지는 여러분들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겁니다. 2조. 근데 이 하워드 휴즈가 얼마나 부자였냐면 운영하는 기업체만 50개였습니다.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지금 트럼프 대통령처럼 유명한 여배우들과 뭐 스캔들도 일으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정말 남들이 보기엔 부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기 10년 동안 이 사람이요 결벽증에 걸려가지고 결벽증 때문에 그 유리로 온통 사방을 밀폐한 공간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면역력이 있으면 적당히 이 바이러스에게 노출이 돼야 면역력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면역력이 없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 공경에 빠져요. 자기 자신의 비행기로 병원으로 응급수송하던 중에 죽습니다. 그런데 이 하워드 휴즈가 맨 마지막에 남긴 말이 유명합니다. 영어로 nothing, nothing, nothing 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좋습니까? 부럽습니까? 재산도 있죠. 정말 아름다운 여배우들과 스캔들도 있었죠. 좋은 음식도 먹었죠.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는데 자신이 막상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내 인생이 아무 가치 없는 그러한 무가치한 인생이었다고 삶을 허무하게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토요일날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자 전도사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김봉남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의 남편이요 농협대학교 교수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니 평탄하게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일본 선교를 가겠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난 선교사의 아내를 할 수 없다고. 이 김봉남 전도사가. 근데 전도사 전이었죠. 그래 남이 직장암이 걸린 겁니다. 남편. 수술을 여러 번 받았지만 이 직장암이 온몸에 퍼져서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그 암에 걸려서도 죽을 날을 며칠 남겨두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요. 어찌하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므로 그의 교회에서 개최한 전도 축제 때 46명을 전도했습니다. 그럼 내일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46명을 전도한 겁니다. 그리고 소천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아내가 충격을 받은 거죠. 남편에 대해서. 그 전도사님의 딸이 10살 때 남편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10살 된 딸을 앉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평생을 살다 돌아갔으니 나도 앞으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전도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브란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 30년 가까이 병자들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5세에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워드 휴즈처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을까요? 뇌종양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65세 인생의 황혼기에 그가 고백한 것은 내 삶은 가치 있었고 내 삶은 행복했다라는 고백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워드 휴즈처럼 나띵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긍정하고 기뻐하며 행복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속도를 강조해요. 뭐든지 빨리 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부산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전주에 2시간 만에 도착했다고 좋아한다면 정상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목적에 부합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빠르게 성공하고 빠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너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대하여 드려지는 제사를 진리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장과 같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려야 하는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어찌 보면 예배를 제외해 놓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한다,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좋은 예배자인지 좋은 예배자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드려지는 예배,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만으로 만족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만족하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날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목축하는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의 곡식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의 곡식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했기 때문에, 모든 형식을 갖추어서 제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아주셨을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나름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 나름대로 내 예배에 대해서 만족하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항상 자신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첫째요, 좋은 예배자는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가, 목회자니까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잊지 못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그 청년들과 선교를 갔을 때 말레이시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제가 느꼈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잊지 못하는 예배는 군대에 갔을 때 드렸던 예배입니다. 훈련소에서. 모든 환경이 바뀌었는데요, 주일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모든 군인들이 다 울어요. 기도를 해도 울고, 찬양을 해도 울고, 말씀을 해도 울고, 모든 병사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교회 잘 나가지 않던 사람들로 나와서 하나님의 예배의 은혜를 받습니다. 물론 2주를 못 가요. 2주가 지나면 다 떠나가긴 하지만, 근데 그 예배의 감동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그때 제가 그 예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틈만 나면 나가서 예배하고, 틈만 나면 나가서 찬양하고 했던 그 예배의 감동, 사모함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이 들면, 몸이 아프면
식욕이 좋아집니까? 식욕이 떨어집니까? 아프면 식욕이 떨어져요. 잘 안 먹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병들게 되면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귀찮아집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나게 되면 예배가 즐거워지고 사모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그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의무사항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 가운데 사모함 가운데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좋은 예배자는요 사모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합니다. 운동선수들은 운동시간에 맞추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신이 투수면, 야구에서 투수면 공을 던질 시간이 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보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시험 때 말을 많이 하면 공부한 내용이 흐트러진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절대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냥 말이 많고 그냥 정답도 아닌 것 같아 둘이 멱살 잡고 싸우고 이러지 공부 잘하는 애들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공부를 시험을 준비하고 운동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집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정결함이었습니다. 항상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신 겁니다. 제가 아까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언급할 때 여러분 그 창세기를 잘 읽어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시지 않으셨지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물이 아니에요. 가인과 그의 제물, 아벨과 그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단지 제물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인은 그의 삶에도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만 가인은 첫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정성과 준비가 없었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거부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옥토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이 말씀 아닙니까? 근데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오늘 우리 하경영 문제가 찬양할 때 같이 화합하면서 찬양하고 또 미리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할 때 말씀이 들어가기 위한 옥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든지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 가운데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인생에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세상에서 성공할지 모르나 종국에는 하워드 휴즈처럼 허무에 빠져서 인생을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이 날 수만 있다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그들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판단할 때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이것도 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큰 교회? 아니면 큰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 그들 때문에 기독교의 가치가 타락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평가,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타나고 마는 겁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 금신상 앞에 절하라고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상을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진짜 그래 했느냐? 그러면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악기 소리가 울릴 때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저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과연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서 자세히 보니까 들어간 사람은 3명이었는데 신의 아들 같은 사람이 그 풀무불 아래 있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서 꺼내냈어요. 근데 여러분 불장난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크게 불을 내지 않아도 이렇게 불장난을 하면 머리에서 안 해보신 분은 잘 모르시군요. 이 불장난하면 머리에서요 이 불탄 냄새가 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요. 끓는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머리에 탄 흔적도 없고 옷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요.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판단하던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과 결단과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인식이 바뀐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수준을 보고 하나님의 수준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이 곧 하나님의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정직하고 성실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한다. 저들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도 저들은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해낸다. 이러한 인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곳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선교의 현장으로 생각하십시오. 사업장으로 선교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찌하든지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은요, 캠퍼스가 선교의 현장인 겁니다. 아내와 남편들은 가족이 선교의 현장인 겁니다. 아이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들도 남편의 모습 속에서 작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자꾸 우리의 모습 속에 유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예수의 모습을 요구합니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어찌하든지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말과 행동이나 생각 하나하나를 조심하시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지상사역을 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이르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관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이게 순교자예요, 순교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 충만함받아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지독하신 분 아닙니까? 아니,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요원이 너희들 순교자 되라, 이런 예언을 남기셨어요. 그랬더니 12명의 사도들이 사도 요한을 취하고 모두 순교자가 됩니다. 로마예요. 피비린내 나는 순교의 현장 속에서 이 모든 로마의 성도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로마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들이 저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교할 수 있는가?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로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목적인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좋은 집 사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신 사명의 본질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제?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기능 가운데 교제도 있고 봉사도 있고 뭐 헌신도 있고 예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까? 왜 전도하지 않을까? 첫째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관심.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면요, 여성분들은 이 DNA 구조 자체가 이 쇼핑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쇼핑하고 보면 3시간, 4시간 걸어 다녀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막 관심사에 대해서. 남자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 이렇게 조립하는 일, 건단 같은 거 이렇게 조립하는 일 보면요. 정호 형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취미생활이 내가 보기엔 너무 지루하고 힘든 것 같은데, 그거에 관심이 있으면 전혀 지루하지 않고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전도하는 일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요, 하여튼,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부탁을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막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하지 않고 또 계속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어요. 내가 복음을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뭐라고 핀잔을 주든 내가 복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 이걸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는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대한 열심과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심이 있어도 또한 용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용기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한 번 수모를 당하면요, 그 다음부터 부끄럽지 않습니다. 한 번 전하는 것이 힘들지 여러분. 복음지를 갖고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상가에 들어가서 전도를 이룰 때 첫 번째가 부끄럽고 창피하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복음지를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할머니들을 봅니다. 이단들 말고요. 저는 그분들의 전도지를 꼭 받아줍니다. 교회 다니도 꼭 받아줍니다. 왜? 그들에겐 그것이 큰 용기와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도합니다. 용기를 내서 전도합니다. 그들이 처음서부터 그러한 용기와 결단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전하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든지 전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 대상이 있어야 돼요. 항상 내 기도 제목에는요, 전도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겠다는 이 전도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있으십니까? 내 전도 노트에 전도 대상이 있으십니까?
오늘 진행하셔서 추석 때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전도할 대상들을 꼭 기록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이 원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 해석하면 마스터피스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죠.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굉장히 불편할 때가 많아요. 목사이기 때문에 화도 잘 못 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막 하고 막 분노하고 막 운전하다가 막 씩씩대고 막 추월하고 막 이런다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추합니까? 목사가 저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추합니까? 내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추한 겁니다. 여러분 그 비단잉어 있죠. 몇백만 원 하는 비단잉어예요. 네? 그 비단잉어가 연못에 좀 헤엄치고 있으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비단잉어가 여러분 침대에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여울까요? 아마 아내들은 깜짝 놀라 버리라고 놀랄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인생이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배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하십시오. 주일 예배 온전함으로 준비하시고 나와 감동의 예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 은혜의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열심과 열정과 목표를 가지고 전도하는 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목적에 부합되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